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또 내려가던 물은 다 흘러가고 땅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땅으로 거의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이 엄청난 이 장관, 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놀랍고 기쁘고 했겠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기적이 벌어졌으니 지금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큰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땅으로 넘어왔으니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립니까?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코앞에 닥쳤으니 그들은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혹은 기습적인 혹은 대대적인 그런 공격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가나안 왕들 여리고 성 왕이 그렇게 나름대로 대처를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맞대응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일촉즉발의 아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자, 이제 공격해라, 진격해라.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해라.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싸워라 라고 진격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격이 아니라 저들을 다 진멸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생뚱맞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잖아요. 초전에 박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예요.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빨리 쳐들어가서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고 있는 그들을, 오합지졸된 그들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가 뭐라고? 여러분, 할례가 뭐라고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좀 평화가 오면, 좀 안정되면 그때 할례를 행하면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진작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했으면은 굳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싸워야 되고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걸 앞두고 할례를 행하다니요. 혹시 할례를 모르는 분들 지금 뭐길래 대체 그러시나? 할례 뭐 다 아실 텐데 굳이 표현하자면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겁니다. 애기들, 남자애들 태어나면 어렸을 때 그 수술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릅니다. 생사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처 부위가 아무는데 사실 꽤 며칠 걸립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몸 째고 하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며칠은 그래도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을 합니다. 자, 남자들은 생후
이 당시 8일 정도 되면은 어린아이부터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하게 되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합니다. 며칠 동안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예요. 누가 적들이 침공하고 적들이 아주 침략을 해도 그것에 맞대응할 수 있는 아무 그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지금 가나안 족속들도 떨지만 그래도 뭔가 기회를 노리고 뭔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히브리 민족을 쳐서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또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평상시라면 가능해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여자들이 좀 이런저런 일도 좀 며칠 동안 하고 또 간호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할례를 행해서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 거민들에 들리면, 여리고성 그 왕에게 들리면은 순간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남자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몰살당할 수 있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의 친오빠가 레위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이 세겜 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세겜 족속에 살고 있는 거기 뭐가 있나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그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동생의 강간당한 것 때문에 그 세겜 족속에 찾아갑니다. 어찌야 이런 일을 했냐고 찾아갑니다. 막 항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겜 족속이 어떤 제안을 합니다. 이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서로 통혼하면서 그렇게 지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계략을 짭니다. 그 계략이 뭐냐면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할례 없는 이방인과 함께 통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디나도 주고 너희들과 통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계략이었죠. 이게 세겜 족속들 모든 남자들이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사이에 레위와 시므온이 사람들을 몰고 세겜 족속에 기습해가지고 남자들 다 모든 사람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완전 무장해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셔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라 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많이 달라도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무장 해제를 하라고? 지금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할례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므로 할례는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을까요? 칼이 있어야? 약이 있어야? 할례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을까요?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무슨 약을 써서.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 며칠 전에 저희 서울 저 남쪽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교회에 이 장애가 있는, 몸이 많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분이 출석을 하시는데, 그분을 출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성도님이 차량으로 가서 모시고 태우고 모시고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드려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모셔다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너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아니 그렇게 가난하고 뭐 교회 가서 무슨 득이 된다고, 효율적으로 따지면은 뭐 무슨 봉사를 하고 교회에 무슨 어떤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잠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분 가족들한테 좀 그 일을 맡겨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지나고 바라보니까 그 카풀을 좀 가까이서 그분을 모시고 오고 데려다 드리고 하는 그 성도님이 카풀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으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섬김과 봉사의 어떤 또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효율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내게 어떤 득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신앙은 불합리하고 혹은 비이성적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고 힘겨운 것들,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이 상가 이 지하 1층에 이 소화전이 터져가지고, 뭔지 몰라도 소화전이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났어요. 1층 쪽에 주차장 쪽에 아주 물난리가 나가지고 온통 물바다. 근데 여름이면 시원할 텐데, 시원해서 시원하다 할 텐데 지금 겨울이고 영하 막 10도 밑에까지 막 떨어지니까 이건 물바다가 아니라 얼음바다예요. 얼음바다. 그래서 뭐 연탄재도 뿌려놓고 하는데 아니 꽝꽝 얼었어요. 뭐 하루 이틀 지나도 뭐 녹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누구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나면 아주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삽을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삽을 사다가 또 얼음을 깨고 염화칼슘 뿌려서 녹여서 그 얼음을 다 치워서 저쪽으로 치우는 그런 작업을 한 2시간 했습니다. 뭐 건물주가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함께 이렇게 상가 안에서 있는 분들이 나와서 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렇게 얼음을 깨고 치우고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저 아래 계시는 분이 막 올라와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기름기 많은 거 음식 먹어가지고 하수구에 배출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면서 막 노발대발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우리 정정원 목사님과 연희성 전사님이 다 욕을 먹었습니다. 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쉬는 날, 노는 날, 뭐 이렇게 교회 가지고 거기서 무슨 예배한다고,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뭐 전도도 하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토요일까지 가서 막 청소하고 무슨 세미나 한다고 모임한다고 하느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명절이라고 뭐 쌀 생필품을 나누고 뭐 절기라고 부활절 성탄절 무슨 절기라고 해서 퍼다가 나눠주기만 하면 너희들 뭐 먹고 사냐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돈 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내면서 오히려 몸을 쓰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눈 한쪽 눈 감고 이렇게 하면 돈 벌릴 텐데 좀 편법 좀 적당히 써서 하면은 돈 좀 벌리잖아요. 세금 좀 줄여서 소득 좀 신고하고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내잖아요. 그렇게 뭐 챙길 건 다 챙기고 그렇게 하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들면 좀 부부가 이혼하라고.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이혼하라고. 법적으로 이혼하면은 이쪽도 생활비 보조 받고 저쪽도 생활비 보조 받으니까 누구 한 사람 수입이 좀 있으면 보조 못 받으니까 법적으로라도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빠져 적당히 속여 못한다고 해 모른다고 해. 세상의 논리 어떤 세상의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손해요 득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할례가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들을 공격해야 될 때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이렇게 하다가 나만 수입이 줄어들 것 같고 좀 세상 방법으로 쓰면 수입도 좀 올라갈 텐데 한쪽 눈 감으면 뭔가 좀 될 텐데 이 할례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할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할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 하셨죠? 아직도 할례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좀 못하겠다고 혹시 거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다가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할 때, 할례를 행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동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행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과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 이런저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룻기를 보면요, 룻기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룻기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취하기 전에 이 룻을 먼저 취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먼저 주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당신이 룻의 기업을 물겠느냐? 이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는 주권과 권리를 갖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 사람의 어떤 기업을 취함으로 그 사람에게 또 땅을 사주고 또 자손을 낳게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남편의 대를 잇게 해줍니다. 자신의 어떤 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재산을 줘야 되고 땅을 사줘야 되고 또 대를 이어줘야 되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룻을 취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그 룻을 취할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때 그 사람, 성경에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아무개입니다. 성은 아요, 이름은 무개. 아무개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아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는 이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이 증명이 되고 또 전례가 되었습니다. 자,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나의 기업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주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와 주권을 넘겨주는, 이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것으로 표징이 되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한다는 것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일맥상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였고 또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와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권리와 주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신을 벗어서 내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며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 신을 벗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례를 행하며 절기를 지키며 또 이제 모든 주권과 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만나를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그 풍성한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네.
좀 믿어드릴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하시고 신을 벗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 내 생각, 내 아집,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 생각을 때, 가나안 족속 앞에서 할례를 행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풍성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징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자. 너와 너의 족속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백성됨을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허리를 통해서 열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고 너와 너의 후손이 바로 이 열방의 왕이 될 것이고 또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이 기울어진 계약 아닌가요? 기울어진 약속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때 이 엄청난 약속, 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나 기울어진 계약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영광을, 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표를 가진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열국의 아비가 되며 심히 번성하고 나라와 열왕이 될 것이고 천국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공적으로 본인이 확증하고 증인들 앞에서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물세례를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 받은 자고 신을 벗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날마다 할례를 행해야 될 그런 직면할 때가 있어요. 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내 신을 벗어야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고백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해야 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할례 받은 자로 순간순간도 때마다 여러분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많은 소출을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